샬롬,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일로 엘리야를 원망할 때 엘리야는 자기를 미워한다고 여인을 외면하거나 반대편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인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엘리야는 첫 번째가 뭐였죠? 말을 조심했다고 했죠. 많은 말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열왕기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했습니다.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기도도 했지만 육신으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런 매달림 끝에 아이가 살아나지요. 근데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이 과부의 아들이 최초인데, 이런 역사를 본 과부가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겠다. 엘리야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살려서 내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가장 어려운 훈련을 잘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사역의 현장은 반드시 오해가 있고 억울한 비난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반드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사단이 아무 방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당연히 있었죠. 그럴 때 제가 오해를 받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그래도 참고 견디겠는데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가장 마음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시시비비를 말끔하게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남은지 아십니까? 부끄러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넘어졌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쓰러졌겠죠. 그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가 철저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키려고 한 사람들도 다 잃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목회자답지 못한 행동을 남기고 모든 것이 상처뿐인 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패배했죠. 다 패하게 되는 사단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참기 어려운 비난이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기억하실 것은요, 그것이 신앙의 고학년이 받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 주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만나면 기쁨으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참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역에 지장이 생길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쓰러질까 봐, 그래서 저의 정의를 다 밝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불신앙에서 온 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를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놓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훈련을 받으며 묵묵히 3년 6개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철저한 순종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되려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 스스로 되려는 인생이었고요, 후반부는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다가 타향으로 쫓겨나죠. 라헬을 얻는데 7년을 일하고 속아서 결혼하고 다시 7년을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아내를 노동의 대가로 얻습니까? 야곱은 이런 식으로 하는 일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꺾인 야곱은요, 이제 스스로 무엇이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뛰는 것이 아니고 맡기고 기다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인생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12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12자식을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이삭은 세웠지만요, 이스마엘은 잃었습니다. 최소한 원수는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이삭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삭도 자기 자식 가운데 야곱은 건졌지만 에서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서모와 통관을 했던 큰아들 르우벤도 잃지 않고 자기 며느리를 통해 후손을 얻은 유다도 잃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애굽의 볼모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지만 잃게 되면 잃겠다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잃었다고 생각한 요셉까지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놀랄만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제 자신도 상당한 신앙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밥상을 차릴 때 여인도 엘리야도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 역사 앞에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때는 여인의 신앙이나 엘리야의 신앙이 전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기가 올 때 여인의 신앙과 엘리야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신앙인이 여인의 신앙에 머무르면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인도 대단한 신앙임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위기 앞에 결국 여인은 어떻게 하세요?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승리의 순간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반대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다운 행동으로 승리하는 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